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17절에 있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첫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23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많은 병자를 고쳤다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어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또는 분명히 해둬야 할 원리가 있느냐 하면,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꼭 있다 하는 식으로 귀신론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의 하나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그것이 지나치면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귀신이 들어오고, 또 귀신이 들어와서 각종 병과 또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식으로 신앙의 원리를 잘못 오도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의 배경에는 사탄이 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은 선의 주인으로, 그래서 대등한 역학관계로 오해하는 잘못된 이해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런 식의 발상은 하나님을 옹호한답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만드셨겠는가 하는 하나님을 보호한다는 발상이 죄악은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가 죄악을 부리는 권세자인 것 같이 이렇게 오해되는 생각을 부채질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 중에, 영화라는 건 언제나 다 상업적인 발상에서 만들어지고 진리를 가르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닌데도 그 인기 있는 영화가 우리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죠.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나 오맨이라는 영화가 선과 악이 대등한 세력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권세를 가지고 충돌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인간이 끼어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부추겼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악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악이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범죄로부터 출발을 하지, 그것이 사탄도 물론 인간보다 먼저 타락한 자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서 그 죄악을 가지게 됩니다만, 이런 죄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생긴 부작용입니다. 사탄은 악이라는 힘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선이라는 힘을 갖고 있어서 선과 악이 이렇게 권세로 대등한 세력으로 충돌한다는 발상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들렸다는 것도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책임 있는 결정을 대신하고, 그래서 무슨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이런 것 재난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창세기 3장에 가시면 인류의 타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 나온 말하자면 인간이 겪는 큰 재앙들은 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떨어지는 벌들입니다. 그 벌은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고 그 고통을 주기 위하여 주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호의적인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들입니다. 성경이 그 하나님의 금령으로 되어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금령에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성경 기록을 보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 이 육체가 더 이상 행동하지 않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고 성경이 죽음이라 할 때는 하나님과 호의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냉장고 안에 음식이 썩는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자 인간은 그 창세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전기가 끊어진 냉장고의 음식같이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하여 모든 자연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세상을 말하자면 그런 저주 아래 두시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그 형편을 말하자면 그 사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연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우주가 어디에 굴복하고 있다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재앙이 있는가? 홍수가 나고 가뭄이 있고 태풍이 불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하는 일이 있는가?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호의적인 관계를 끊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우리 인간이 살도록 만들어진 이 세상이 축복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도 그래서 말하자면 저주 아래 가두신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가 말하자면 먼저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단절된 사탄과 그의 휘하들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 아는 한 천사였던 사탄이 먼저 범죄하여 그 하나님께 반역할 때 그의 휘하에 들었던 자들과 함께 지금 말하자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마귀들입니다.
저들이 같은 이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범죄한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말하자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가거나 멀쩡하게 있는 우리를 그의 힘으로 종처럼 부리는 것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식을 장악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권세로 부여받지 못합니다. 혹 귀신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없지는 않으나 그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요. 일반적으로 사탄이 귀신이 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을 핑계대는 일에 써먹는 것이 나쁩니다. 만일 우리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되었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수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듯이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기를 바라는 식으로 책임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에 사탄과 결투하여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씻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과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양입니다. 우리의 신앙 문제의 중요한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예전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었고 떠나서 죄 아래, 사망 아래 가보니까 거기는 사탄이 왕초더라고요. 죄 짓는 일에 감방 안에 들어갔더니 그가 감방장이더라고요. 너 무슨 죄 짓고 왔느냐? 너 오늘부터 내 꼬붕해라. 그가 간수가 아니에요. 사탄이 간수도 아니고 형무소 소장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라고요. 감방 안에 갇힌 자 중에 제일 큰 죄 짓고 와 있는 중죄인이에요, 사탄이. 근데 마치 그가 그 형무소를 다스리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것은 우리를 형무소에서 꺼내는 거예요. 지은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감방장과 합의를 보고 우리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방장은 죄인이라고요. 그도 죄수라고요. 히브리서 2장에 가시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했다고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했다 그래요. 여기서 없앴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죽였다든가 뭐 소멸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인데요. 무력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꺼내신 겁니다. 자, 그 감방 안에 갇혀있으면 그 감방 안에서 감방장한테 잘 보여야죠. 꼼짝도 못합니다.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시겠죠. 그 가시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가 되려면 별걸 다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발언권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감방장이 감방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꺼내셨다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꺼내 가신 거예요. 누구 앞에 우리 죄를 씻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씻고 꺼내간 거예요. 사탄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간수도 아니요, 형무소 소장도 아니요, 판사도 아닙니다. 그는 감방 안에 갇힌 죄수 중에 최고의 죄수일 뿐입니다. 우리를 거기서 꺼내셨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자리로 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주술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린 신앙이라는 것을 타락한 본성, 자연인의 본성으로는 종교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월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우리의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힘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주문을 외워 얻어 가시듯이 또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 영을 쫓아내기까지는 우리는 속수무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신뢰 관계로 요구하시는 인격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사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믿게 하시는 종교입니다. 생각하고 결정하며 선택하고 책임지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조종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사탄이 들렀다, 마귀가 들렀다, 기도해서 쫓아내자는 발상으로 그래서 신앙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좋은 생각만 하고 신앙적인 것만 선택하고 죄와 더러운 것은 생각도 나지 않는 기계적인 조종을 받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한 곳으로만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유혹받고 시험받고 도전받지만 거기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선택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만일 기도나 무슨 헌금이나 성경을 본다는 것이 그런 주술적인 힘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면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런 식의 발상으로 늘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주를 찾고 있고 진심이 있지만 말하자면 악한 영이 방해를 한다든가 혹은 육신이 약하다든가 하는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부를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뭡니까? 머리가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언제나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공부를 못합니다. 근데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누가 더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걸 겪어봤습니다. 공부 안 하고 있는 학생, 그래서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못하는 학생이 훨씬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근데 문제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소개한 대로 그 유명한 박동준 목사님은 1년 내내 공부를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만 안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발동이 걸려서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그럼 책상이 어지럽죠. 책상 치우고 책 정리하면 11시가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면 졸린 거예요. 책상에 엎드려서 잡니다. 깨보니까 3시예요. 떳떳이 이불 속에 들어가 자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겠다가 내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꼭 이런 반문을 받아보셨을걸요? 막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 말하니까 하려던 생각이 싹 달아났어. 나 안 해. 그 당해보셨죠? 해보기도 하셨을 테고. 이렇게 할 때 반문하세요. 그럼 너 놀라. 그럼 놀아라. 그러면 막 놀고 싶다가 엄마가 놀라 그래서 나 싫어 안 놀아 공부할 거야. 그런 적 있냐고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죄 짓는 일과 게으름을 떠는 일에는 핑계가 없는데 잘하라 그러면 온갖 것이 다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책임으로 인식하시고 극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귀신론의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 책임 있는 신자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만 징징거리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저 마귀를 쫓아주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밥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워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성숙한 인격이 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식의 유아적이고 그저 때나 쓰는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주술적 차원에서 치성을 드리는 그런 아주 비열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목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림을 그려보내고 솜사탕을 만들어 보내고 좋은 말을 하시는 정도로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는 겁니다.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 몸이 찢기시며 못에 박혀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쉽게 다 울어서 넘기시지 말라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괜히 엎드려서 울어서 넘기시지 말라 말입니다. 울고 기도했으면 울 그 정성으로 치열하게 살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라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첫 발언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랍니다. 모든 요구들이 다 우리는 놔두고 무슨 영계에서 서로 싸우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불똥 튀기듯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 아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가장 큰 정성과 사랑과 열심과 능력을 동원하여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의 요구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바치면 여러분의 반응과 정성과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핑계도 남아있지 않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구원의 고급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자녀라 인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마땅합니다. 이 일에 온갖 핑계를 대는 비열하고 유치하고 핑계대는 나약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은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가 행동으로 옮겨진 충성과 승리가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